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로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시기사구로는 양력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섬기는 덕성교회에서 감사한 일들을 사진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은 창립 81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이날 5월 둘째 주일이죠. 178명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난 주일에 화단 만들기 작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또 하나의 상징물이 생겨났어요. 작은 화단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합심해가지고 땀 흘려서 화단을 갖고 왔습니다. 백합이 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안 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환하게 활짝 필 거라 생각하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땀 흘려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지하 식당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습하고 비가 와서 바닥이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식당에 내려가시면 뽀송뽀송한 식탁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진이 이건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2020년 8월에 교회 간판을 곳곳에 두 군데에 세웠는데요. 학생들과 남신도들이 2020년도 8월 달에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위치에 있는 간판이 용인 제2산업단지에 수용되면서 저 간판이 이제 곧 있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41만 원 보상받았거든요. 이제 저것을 떼면은 우리 교회 쪽에다 다시 옮겨 놓을 거예요. 심어 놓을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억에 남는 것들을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을 저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남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게 했어요. 일기를 쓰게 했는데 한쪽 그룹은 하루 중에 감사할 일들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그리고 또 다른 한쪽 그룹은 하루 중에 있었던 불평한 일들, 그리고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 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매일 감사의 일기를 적은 그룹은요.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몸이 아픈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할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한 그 그룹은요. 매일마다 입만 열면 불평할 일들이 생기더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 빈도가 현저하게 높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와 불평 중에 무엇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록함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자 유일한 미국의 사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를 아실 거예요. 루즈벨트가 젊은 시절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친구에게 루즈벨트가 3가지 감사를 말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도둑이 훔쳐간 것이 자기 목숨이 아니라 물건인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도난당한 것이 자기 물건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닌 것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사는 자신이 도둑이 안 되고 도둑 맞은 것에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루즈벨트는 잘 알듯이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를 안고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것도 무려 4선이나 대통령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요즘 차 마시는 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시는 차에 티백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알아맞혀보라면 못 맞춥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녹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벗겨진 그 티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그 티백을 넣어보면요, 이것이 무슨 차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차에서 우러나오는 그 색깔과 향기와 맛을 통해서 무슨 차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요, 나의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과 아픔이라는 뜨거운 물에 내 인생이 담겨질 때 내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과 행동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개성이 뭐예요? 멍멍이 성질이죠? 인간의 개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내 개성이 드러나요. 나의 진짜 믿음도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의 감사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욥을 안 좋아해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욥이요, 전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건강마저 잃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며 도망가 버려요. 그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행복은 우리의 상황과 재산이나 성공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요, 행복은 깨달음과 누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축복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루즈벨트와 욥과 같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특별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자신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요,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요, 목재로서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 목재로 자신의 궁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궁전이 멋지고 화려하고 튼튼하겠습니까? 다윗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러한 결단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체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질문은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본받아서 좀 더 성숙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살게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뭔데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많이 질문해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이 교회를 주셨는지 우리는 물어본 적이, 질문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지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게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고 귀한 가정과 자녀와 손주를 주셨는지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많은 질문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5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그럼에도 감사, 그러기 때문에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좌우지간 감사. 좌우지간 감사하면 돼요. 모든 일에 좌우지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부부가 6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대요. 6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감증을 했대요. 하루는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는데 한 차가 와서 남편이 타고 있는 운전석 뒷자리를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굉장히 아파해요. 사고 원인이 뭐냐면 사고 낸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래도 많이 안 다쳐가지고 남편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감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남편을 향해서 사고 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차에 아기가 타고 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당한 남편과 사고 낸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감사하는 그 습관이 배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곳에 감사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할 때에도 무탈할 때에도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함에 백향목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요. 30세끼 먹을 수 있는 백향목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백향목에 감사하시고요. 아름다운 만남의 백향목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플러스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9절과 16절을 보면 이래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계셔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일상의 감사를 드림으로 플러스의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매 맞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다윗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부를 감사의 찬양 가사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